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 세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다른 비밀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브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가 얻은 모든 전쟁의 이익을 여호와께로 가져옵니다. 왜 그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전쟁을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깨와 계획으로 승리로 인도한 것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항상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면 그는 분명히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나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해 숨겨두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고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그에게 바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눌러서 넘치도록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도 내라는 헌금이 많은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교회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지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매일 경험한 자들은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신실히 드리게 됨을 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드린 것의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따금 빈민가에 있는 무료급식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식당 뒷골목을 청소하다가 한 늙은 부인이 모퉁이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치마에 색이 바란 노란 털 스웨터를 달아빠진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몹시 추웠는데 그녀는 양말조차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말을 어디다 벗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에게 양말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노부인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았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따뜻한 양말 한 컬레뿐이었습니다. 나는 운동화를 벗고 내가 신고 있는 흰 양말을 벗어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신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주 사소한 친절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듯한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밤마다 따뜻한 발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오.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었는지 기억조차 없지만 말이요. 그날 밤 나는 가슴이 뭉클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튿날 저녁 내가 또다시 무료급식 시설에서 일하고 있을 때 2명의 경찰관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웃 사람이 그녀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이었다. 경찰은 내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난 사진 속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바로 어젯밤 내가 양말을 신겨준 그 노부인이었다. 내가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이죠? 이 노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경찰은 그녀가 가족도 친구도 없는 늙은 과부라고 말했다. 2블럭쯤 떨어진 난방도 안 되는 낡은 판잣집에서 그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따금 방문하는 이웃 사람이 아침에 그녀가 죽은 걸 발견했다라는 것이다. 경찰에게 차를 따라주면서 내가 말했다. 정말 슬픈 이야기군요. 경찰이 차를 마시다 말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었어. 검사관이 시신을 내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죽은 그녀의 얼굴에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져 있었어. 맹세코 말하건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 나도 죽을 때 그런 표정을 지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처럼 불행한 처지에 있는 노인이 어떻게 그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요. 나는 노부인이 겪어야만 했던 힘들고 궁핍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녀에게 양말을 신겨줄 때 그녀가 한 말이 생각났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밤에 따뜻한 발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오. 내가 그 노부인에게 물질적으로 해준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에 따뜻한 발을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들의 조그만 헌신과 재정적 헌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가 싸운 싸움의 승리는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며 싸우는 싸움의 승리와도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사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께 간구하고 받은 바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 영적인 인생에서의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연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